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내 편에 서실 때, 주님이 내 편에 서실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피차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이구나, 그런 사람이 한 몇 분쯤 되십니까? 예. 참 내 편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또 오늘의 내 편이 내일의 남의 편이고 뭐 이렇게도 합니다. 남편은 뭐 항상 자기 편입니까? 남편이 어떨 때 보면 남보다도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름이 남편 아닙니까? 남편. 그런데요, 그래도 영원히 내 편인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 중에 찾으라면 부모님이 내 편입니다. 부모님 그래도 내 편이에요. 또 부모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은 그냥 내 편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중에서도 또 좀 더 꼽아서 내 편이 누구냐 하고 묻는다면 엄마가 더 내 편이에요. 엄마가. 이 모성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모성애가. 이 자기 자식. 그래서 이 보면요, 부모님이 자식 편들 때 논리가 없어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분명히 자기 자식이 잘못했는데 감쌉니다. 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쁜 거예요. 여기에 논리가 없습니다. 여기 논리가 없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고3일 때, 고등학교 3학년, 미국으로는 12학년이 이때 한참 이제 대학 준비하고 학교에서 진학 상담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왔다 갔다 하실 그때 제가 선생님에게 혼날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또 이런 얘기 하면 목사님 그게 뭡니까? 막 궁금해 하시는데, 뭐 남 괴롭히고 뭐 이런 일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사소한, 그러나 선생님에게는 분명히 혼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저희 어머니가 진학 상담을 위해서 학교에 오시는 때라서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김상태, 너 이제 내일 모레 어머니 오실 텐데 너 이거 혼날 짓한 거 이거 내가 다 얘기할 거다. 너 나한테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너 부모님한테도 혼나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막 긴장이 돼가지고 쫄아가지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이 돼서 어머니가 이제 진학 상담하시면서 선생님하고 얘기하시고 나오는데 어머니 얼굴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으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이 저한테 와서 이래요. 야, 김상태, 어머니 대단하신데? 어머니 아주 쿨하신데? 야, 어머니는 너 편이시구나. 이러시고 웃으시면서 그냥 끝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뭐 저는 알죠. 나중에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예. 근데 어머니는 제가 기죽을까 봐. 예. 어머니는 그 앞에서는 제 편을 드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저보고 그러세요. 앞으로는 조심해라. 앞으로는 조심해라. 내가 선생님 앞에서는 너 편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래도 조심해라. 그런 일이 또 무엇인지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시고, 이 얘기의 핵심은 부모님은 내 편이시다. 영원히 부모님은 자식 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자신의 백성의 편, 하나님이 영원히 바로 우리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식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만세전에 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인간의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오죽하겠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이거죠. 하나님 제 편이신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제 편이신데 왜 제가 좀 이렇게 좀 힘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전히 내 편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에 서 계신다면, 항상 언제나 영원히 내 편이시라면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영원히 내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좀 편파적으로 나타났죠. 10가지 재앙을 막 때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센 사람이 때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이집트 사람들을 10번을 치셨어요. 이건 뭐 완전히 KO 되는 거죠.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10번의 재앙을 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셨어요. 죽음에서도 건져주셨어요. 모든 재앙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폐하잖아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뭐 지질이 궁상, 뭐 이때까지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특별히 뭐 독립운동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인격이 좋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좋습니까?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 같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편애적인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거 뭐 있죠?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조상 아브라함 잘 만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 맺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집트에서 구원을 내시는 그것밖에 없는 거죠. 이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 서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부족하든 어리석든 못났든 잘났든 간에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이 고민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어리석고 부족한데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예수님 닮지 못한 행동을 했는데,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 그 부모님의 사랑받고 자란 자녀는요, 의심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고를 쳐도. 그 제가 아는 한 분이 그 자기 자녀가 대학 갈 때 걱정이 돼서 자기 크레딧 카드를 줬다는 거예요. 자기 크레딧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필요하면 언제라도 써라. 그러나 이렇게 불필요한 지출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철이 든 자녀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쓰잖아요. 제가 아는 그분도 돈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근데 첫째는 아주 신중하게 거의 잘 안 썼는데, 둘째는 나중에 보니까 이분의 집에 빌이 날라왔는데 엄청난 빌이 날라와. 그래서 나중에 둘째를 불러가지고 방학 때 이제 왔으니까 불러가지고, 야, 너희 크레딧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썼냐 하니까, 아버지가 필요할 때 언제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필요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 앞으로도 써라. 아버지보다 더 쓰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도 써라. 근데 이 아들이 나중에 되니까 그저 철만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되니까 공부하면서요, 장학금을 자기가 학비 되는 것 이상으로 생활비까지 장학금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나중에 갚더래요. 효자죠. 여러분, 늘 우리가 자식 사랑해주면요, 때가 되면 자식은 철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앞에 성숙한,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영성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성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 이 기도가 매일 나와요. 할 때마다 나와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도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 비전을 주시는구나. 영성 있는 성도가 되는 것,
영성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새로운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구나 하시고 같이 기도할 때 더 빨리 응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성이 생기고 신앙이 성숙하면 그 철든 아들처럼 철이 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내 편이라는 걸 알아도 힘든 거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는 힘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 알면 하나도 안 힘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걸 다 깨우쳐도 힘든 거는 힘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내가 예상 못하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집트를 탈출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돌이키셨어요. 핸들을 확 꺾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돌이킴이었어요. 왜냐? 이 믹돌 사이 그리고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는데 여기는 쫓아오는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와 도망가는 그들 사이에서 숙박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닌 거예요. 약 200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의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잠을 자면요, 뒤에가 바다기 때문에 앞에서 만약에 이집트 군대가 추격해서 들어오면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전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다 정박을 하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어요. 너희들 이렇게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해 와서 내가 그들을 무찌름으로써 내가 이 일로 영광을 받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계획을 준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확 꺾으실 때가 있어요. 방향 확 꺾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달라스에 왜 오셨어요? 달라스에 왜 오셨어요? 여기에 오기를 어떻게 옛날부터 작정하고 기도하셨어요? 저는 달라스가 좋습니다. 텍사스 좋습니다. 그리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혹시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신 분 계시다면 그건 감사한 일이죠. 태어나 보니까 나는 텍산이더라.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핸들을 방향을 확 꺾으셔서 이리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죠.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왔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와도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좋기로 유명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충만하게 이 미션 필드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미셔너리였잖아요. 1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아시아 전도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또 선교 여행을 갑니다. 나중에 3차까지 갔는데요. 2차 선교 여행을 아시아로 또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일정 앞에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리고 방향을 돌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막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막습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막 노력을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왜 이리로 인도하시죠? 왜 이 척박한 땅에 왜 이 힘든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방향을 완전히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하나님의 그 뜻이 나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납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이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 여기 계속 있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는 거죠. 그때 유럽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바울 선교사님의 방향을 트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첫 교회들이 어디냐 하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것들이 개척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계획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다 돌리시죠. 근데 이때 힘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알아도 힘듭니다. 하나님 뜻을 안다고 힘 안 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요즘 시편 쓰고 계시죠? 시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쓴 게 시편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시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그걸 쓴 다윗과 그 수많은 시편 기록자들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 무지하게 들었죠. 무지무지하게 힘들었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아도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 힘든 것의 끝판왕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알고 오셨죠. 그건 구약 성경 전체 나무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부터 시작해서 뼈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 어린 양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피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에 그걸 기록하게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예언하신 거잖아요.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러면 십자가에 오르실 때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도 안 힘드셨겠습니까? 마치 이렇게 마취한 것처럼 그냥 아이고 하나도 안 힘들다. 나는 뭐 하나님 뜻을 다 아니까 막 편안하네. 그러고 있다가 십자가 내려가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고통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다 끌어모아 그 고통을 넘어서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 알아도 힘들어요. 주님의 뜻 알아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자기에게서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제가 믿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알아도 힘들어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까지가 믿음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 안 들어서 안 든 게 아니고요. 주의 뜻대로 사는데도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보이는 군대를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신나게 달려 나왔잖아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미리 알려주셨잖아요. 너희들이 사실은 그 바닷가에 정박을 쳐놓는 것이 하나님께서 덫을 놓으시는 거거든요. 바로의 백성들과 이집트 군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덫을 트랩을 놓으시는 거예요. 그 계획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셨습니다. 아는데도 막 지금 군대 이 전차와 이 말들과 군인들이 달려오니까 근데 군인들이 오는 수준이요.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과 7절 보면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에 선발된 병거 600대와 여러분 선발된 병거 600대와 뒤에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와 앞에는 특공대 600대 병거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모든 병거 총동원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면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싹 다 죽이든지 우리가 다시 노예로 못 데리고 올 바에는 싹 다 죽이든지 아니면 포로로 다시 다 데리고 오든지 완전 항복을 받든지 해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전쟁하자고 달려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무섭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봅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뭡니까?
눈을 들어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본 것은 뭡니까? 쳐들어오는 바로 애굽의 군대, 전차, 병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계획이 있다 그러셨는데 어이구야, 눈앞에 적들이 보이니까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런데요. 그러면 그렇게 무서우니까 입에서 무서우니까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올 때는 신나게 나왔잖아요. 내일부터 애굽에서 식모살이 안 해도 된다. 애굽에서 노동 안 해도 된다. 430년 동안의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이제는 해방이다. 이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도 또 그냥 나왔습니까? 평생 입어보지 못하고 평생 걸쳐보지 못했던 수많은 금은 보화들과 명품 옷, 명품 백 그런 거 애굽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주라고 해서 그거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이 아주 초라한 게 아니라 이전에 없던 옷 입고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귀금속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길렀던 가축들 다 데리고 신나게 담대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애굽 군대가 막 밀어닥치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모세에게 우리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사는 게 더 편한데 여기서 왜 죽게 하느냐? 이 불평이 막 나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아직까지 연결지 못한 어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막 기뻤다가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일을 좀 허락하시고 내 눈에 그게 보이면 막 금방이라도 그냥 세상 다 뭐 끝장난 것처럼 기가 툭 떨어지는 그런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세요. 왜요? 아시니까. 아시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래,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하고 저거 때 되면 게임기 접습니다. 때 되면 저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이 부모의 눈이 빨리 안 열려서 저 자식 저거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저거 좀 큰일 나는지 어떡하나. 그러니까 괜히 애만 잡는 거죠. 그런다고 애가 변합니까? 상처만 남지. 오히려 부모가 빨리 성숙해져서 때 되면 바뀐다 하는 마음으로 걔 편에 서주는 거. 그게 그 아이를 변화시키는 지름길이에요, 사실은. 저도 그걸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철이 왜 이렇게 빨리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철든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 모세죠, 모세. 40년 동안 이미 그가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모세는 관점이 다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오늘의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은 똑같죠? 근데 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요,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봅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자기 편이 되어서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되지. 이 눈이 열려야 돼. 네? 이 눈이 열려야 돼. 지금 모세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막 다들 막 눈앞에 군대를 보면서 벌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우리 지금 다 죽었다. 아이고 그냥 저 애굽에 있었으면은 그냥 노예라도 괜찮은데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막 이제 이러고 있는 걸 보고 모세가 하는 얘기는요. 모세가 참 인격적으로 성숙한 게 막 보고 믿음 없이 이것들이 막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막 당장 막 나가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철없는 부모처럼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래도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연결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사랑하시는데도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긍휼히 여기고 따라서 하십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따라서 하십시다. 자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좀 부족해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죠. 군대를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우리의 육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러는 거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만약에 국가대표 축구팀하고 동네 축구팀하고 이렇게 붙어서 그 내기 축구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했는데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동네 축구가 막 1대0, 2대0 막 이기는 거예요. 골 넣고. 동네 팀이. 그럼 막 사람들이 있으면서 저거 말도 안 된다고. 저거 어떻게 저거 아니 국가대표가 저렇게 공도 못 차고 저런 국가대표 다 내려오라 그래. 막 이렇게 핏대 올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이 국가대표의 전략과 능력을 믿는 감독은 그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게 때로는요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게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없기로 제가 생각할 때 참 믿음 없는 사람 중에 뽑으라면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뽑을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가 이제 7개월 차 이제 들어가는데 참 놀랍게도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개척 그 선포 예배 이제 올해 부활절 날 드리지 않았습니까? 4월 달에. 그때 그 첫 예배 드릴 때 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서 정성껏 헌금을 하셨어요. 그 첫 헌금 하나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금액 중에 전액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절반은 코비드 19 터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 시골에 교인들 없었는데 코비드 터지면서 그냥 발걸음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는 그 목사님과 연결돼서 그분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 선교팀에게 그렇게 드렸어요. 선교기관에. 근데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 계속 신실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막 걱정이 되면 하나님이 걱정 좀 하지 마라. 믿음 없는 인간아. 저한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 처소를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좀 덕을 끼칠 수 있도록 혹시라도 덕이 안 되는 어떤 일이 있을까봐 장소 선정에 조심하고. 미국 교회하고도 일이 거의 다 이렇게 돼가지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사소한 오해가 생기면서 다 된 것 같았는데 못 들어가게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아, 목사님,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이 좋은 장소를 한 군데 봤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 소개해 준 이렇게 장소를 보니까 아, 우리 교회로서는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리스도 아니에요. 그게 빌려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었어요. 근데 차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속으로는 집사님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평신도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러는데 목사가 거기다 대고 안 됩니다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 집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장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가서 보니까 좋지요. 안 좋을 리가 있습니까? 좋은데 이게 뭐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또 내려놓고 지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그러세요. 목사님 막 창고라도 단독 건물이 필요합니다. 막 그래요. 그래서 저 믿음 어디서 나오는가? 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리스하지 말고 건물 삽시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정말 죄송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속으로는 정말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특세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제 입으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제 속에서 혼잣말조차도 못하게 막으셨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시고서 지난주에 어떤 건물을 봤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우리 두 형제하고 가서 봤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미 그 건물주에게 캐시로 그 건물을 그 장소를 사겠다고 세 군데가 오퍼가 왔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에 주시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편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당연히 캐시로도 할 수도 없고 뭐 론도 내야 되고 뭐 이거 우리 개척교회 상황이고 다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다 그런 생각 들었대요. 이왕이면 어려운 교회에 주고 싶습니다. 그 아드님도 아주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인데 아들하고 멀리 하와이에 계신데 통화하면서 그랬대요. 아버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렇게 주는 게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너의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우리 교회는 어려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 저희 교회로 파십시오, 주십시오. 일단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지금도 약간 떨립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 같이 그걸 봤던 분들의 결론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전공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 계약할 겁니다. 이번 주에 계약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요 우리가 돈을 싸질머지고 가서 달라 그래도 못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세이브된 재정이 많고 또 그리고 우리 중에서 부자가 막 많아가지고 그렇게 막 덥석덥석 살 수 있으면 그런 거 말고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부자이신 분 없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나 막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하기로 했는데 뭐 하십시오, 내십시오, 뭐 집하십시오. 저는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제 마음에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교회 건축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막 특별 막 건축 뭐 헌금 작정 부흥회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 신실한 11조, 온전한 11조 하고 온전한 감사헌금 하고 온전한 주일헌금 하고 거기에 자발적으로 성도님들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헌금해서 그렇게 건축이 되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별한 건축헌금 작정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온전한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그거 그냥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게 주어지는 원래 주어지는 그 재정 외에 예상 못하던 그 돈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생활비 이런 거 주시는 거 말고 그건 당연히 생활비 하라고 주시는 거 해야 되고 그거 말고 이건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플러스 돈인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주시는 것 같다 해서 그런 거 드리십시오. 그런 거 드리십시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의되지 않는 거는 내지 마십시오. 부부가 저도 옛날에 건축헌금 해본 사람입니다. 또 없는데 막 와이프가 얘기한 것보다 또 목사의 믿음이 이러면서 또 세게 했다가 나중에 조금 그렇더라고요. 막 하기는 다 끝내고 왔습니다. 다 끝내고 퇴직금 딸딸 털어서 아니라 퇴직금 중에서까지도 해서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부부는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는 물질적으로 헌금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예배당 처소 구하는 건요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이 되시는 분들은 물질로 하시는 거고 기도가 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 교회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절대로 떠나지 마십시오. 예? 뭐 얼마 했다 적게 했다 이런 건 뭐 저는 알 마음도 없고요. 근데 벌써 오늘 일부 예배 때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셔서 한 분이 하셨어요. 이미 자기가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오늘 은행에서 뽑아서 그냥 내셨어요. 근데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그게 그 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예.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뭐 건축헌금 절대로 안 합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여기서 방향을 하나님 바꾸시든지 저한테 야 너 작정해서 한 요만큼은 좀 같이 얘기해라. 그럼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을 돌리시는데 제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나누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계약합니다. 참 주여. 지금은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기회입니다. 항상 주님이 내 편이셨어요. 그리고 영원히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영원히.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자진해서 우리가 그의 편에 가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라면 만약에 옛날에 연합군이 독일로 진군에 가고 나서야 우리 편이라고 나서는 프랑스인을 과연 높이 평가해 주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오. 이게 전세가 한국도 이게 북한군이 막 점령했을 때가 있고 우리 국군과 연합군이 막 점령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얍삽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얍삽한 사람들. 보면 눈치 이렇게 보다가 이거 보니까 이렇게 공산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럴 때는 이제 공산군 쪽으로 이렇게 또 연합군하고 국군이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또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좀 우리 연합군 쪽에 국군 쪽에 좀 섭시다 이랬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거의 전세가 기울어질 때쯤 돼서 그때 가서야 나는 이제 국군 편에 서겠습니다. 기뻐하겠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간 있을 때 주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늦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설 때는 늦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든지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서든지 서지 않든지 이미 항상 주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도 힘든 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바로의 그 군대,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믿음의 각도를 올려서 성숙해서 영그러져서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시며 믿음의 눈을 열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왕이면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이번에는 제가 주님 편에 서보겠습니다. 저도 주님과 함께 서서 주님과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 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심판이 임하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미 늦는 거죠. 이번 한 주간 내 편이신 나의 편이 되시는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메시지 생각하시면서 특성이 있습니다.